주를 위하여 지으신 주의 찬송 이제 강가에 솟아나리라 사랑의 꽃이 피어나리 정의들을 나를 이어지 말며 사랑의 꽃이 피어나리 저희들을 너희를 기억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지도 말라 돌아서리를 이제로 나타내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안내 받읍시다. 우리 행복 목표와 성경 충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경 목사님 마지막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어제까지 그 TD 마치시고요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강의 들으실 때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봤는데 살짝 좀 주무실 느낌이 있습니다.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참 귀하신데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구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귀한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참 너무 목사님 덕분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강의 주시고 목사님 모실 때 더욱더 큰 함성과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박수. 네, 꼭 만수무강하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 강의하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미나를 사실 준비하면서 강사님들 섭외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한번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모셨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강사 선정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대형교회로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큰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그 목회 사역의 그 현장은 녹록지 않다, 쉽지 않다. 또 정말 이종영 목사님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제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딱 들었었는데 CTS TV를 몇 년 전에 보는데 와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특세에 모셨어요. 고난주간 특세에 딱 맞는 강사님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목사님 꼭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노래를 못했는데 난 바보처럼 살았더니 그걸 꼭 부르라고. 근데 하여튼 목사님 어떻습니까? 참 정말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기암 환자고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참 주님 앞에 이 사명감에 불타있는 목사님을 보면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이 막 패기가 없고 그 충만하지 못한 거 보면은 그냥 꿀밤을 한 대 팍 주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뭐 위로입니까? 그리고 뭐 골프부터 배워야 된다고 지금 저를 갖다가 머리를 올려준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저를 그냥 골프장으로 이끌어내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그 골프보다 더 재미난 게 목회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 목사님도 너무 그냥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목회가 재밌어야 됩니다. 목회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이 아멘이 천천히 거거든요. 진짜 목회가 행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나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르신 분이 어떻겠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상만 쓰느냐? 너무 답답해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는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행복을 소유론적인 행복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교회가 커져야 행복합니까? 얼만큼 교인이 많아야 행복한 거예요? 얼만큼 내가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존재론적인 행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그런 옥중서신을 쓰셨을까요? 자기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은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은 그럼 정말 기쁜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매를 맞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하늘나라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거든요.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나는 달려간다고 그가 표대를 분명히 정해놓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메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에 갔을 때, 그때 풍지박산나는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이제 제 전임자 목사님이 100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앞에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 나가고 한 70명 모였습니다. 교육부도 없고 성인만 70명이었다. 장년만 70명. 왜? 이 풍지박산나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살벌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샌디에고 학인들도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많고, 그러니까 참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목사가 되라, 행복한 교회가 되라. 저는 주님께로부터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예수를 전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은혜교회 부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풍지박산나는 교회에서 한 7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도 해봤고, 그 교회를 12년 목회하는 가운데 1,300명으로 아이들까지 부흥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 여기에 제가 이제 2004년도에 부임해 왔을 때는 역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강수 목사님은 대장암 수술하시고 이제 목회를 조기 은퇴를 사실 하신 것이죠. 70세 전에 67세에 이제 은퇴를 사실 하시게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프로퍼티를 이제 샀지만은 COP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그것도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그 학교 건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어쩌면 은혜교회는 그냥 학교 건물 강당 빌려서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교육국 수용령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사용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디즈니랜드 앞에 멜로리랜드라고 거기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가 이제 새로 부임해 오면서 디즈니랜드를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서 디즈니랜드 파크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은혜교회는 사실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제 이 프로퍼티를 하나님이 주시게 됐지만,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고, 또 교회가 계속 이렇게 미국 교회들 빌려가지고 전전하면서 심지어 1,000명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 사실 제가 부임해 온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는 사실 뭐 성전이고 뭐고 다 폐업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은혜교회 오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얼마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빛이 충만한 가운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막 상승세를 탈 때는 모르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막 이게 하향세 그리고 막 힘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참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특히 1세 담임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는 개척한 이 목사님 그 다음 후임자들은 죽어납니다. 그 후임자들은.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그 후임자들한테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의 그 담임 목회지였기 때문에 나는 교회하고 정말 집 밖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샌디에고가 지금은 샌디에고 가면 와 너무 아름답더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내가 있었나? 뭐 골프장도 기가 막힌 데도 많고 막 그런데 나는 진짜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 후임자 목사님들은 사실 어쨌든 큰 교회 담임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실 조금 누려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아휴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망가진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교회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이 26.5에이커 이 프라퍼티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한국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사님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을 우리 교회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라펀트 이 전기값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그러니까는 유지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 상태에서 또 김광식 목사님은 목표가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하는 사람을 어떻게 당연할 수 있겠어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뛰어도 정말 목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이 순교자로 사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우리 은혜교회가 모교예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쭉 집사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제가 여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를 다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다 알죠. 내 신학생 때부터 다 나를 아는 분들이죠. 이런 가운데 제가 부임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샌디에고도 그렇고 은행교회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과연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게 녹록지 않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하는 현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에 하나의 조금이라도 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협의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야 바로 이거다. 이종영 목사님은 은혜교회 같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달려가야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져야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도 왜 길을 죽입니까? 그 전에요. 제가 이제 노회장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김광진 목사님 멘토시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총회를 하고, 우리는 전부 이게 은혜 받는 세미나를 해요. 우리 회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사님들을 이제 모시느냐고 이렇게 하는 우리 노예 중에서도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편에서는 조금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좀 세워가지고 그런 말씀도 좀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앤토니가 목사님 이런 제안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못하는 거 들어가지고 계속 못하자는 거야 뭐야? 왜 배우려고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잘하는 사람을 자꾸 세워가지고 어떤 모델이 되는 걸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계속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사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걸 들어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가진 교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사역의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면의 은사가 있구나. 그럼 자기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돼.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단일 목회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목회하면 안 될 사람들도 있어요. 네? 또 대형교회도 이것도 사실은 목회에 따라서 은사예요. 이런 자기의 어떤 은사도 발견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시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손인식 목사님이 이 동부 지역에서 정말 죽을 쓰셨거든요. 예? 아주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싫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 자기 어떤 그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어느 때가 돼서 이렇게 확 열어주실 수도 있고, 김상환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건 쫓겨났던 분이거든. 예. 그리고 전혀 목회가 안 됐어요. 그러다 새벽기도 하면서 그렇게 부흥을 했거든.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한시키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행복 목회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주제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교회가 이
적은 그 숫자를 데리고 지금 이제 목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이 부흥하는 교회로 세울까? 이것은 아마 모든 목사님들마다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인 좀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목회 사역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초대교회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없어요. 초대교회 신학교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습니까? 초대교회 조직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사람과 그리고 신학교와 프로그램과 조직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목말라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은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기다려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세례는 단회적이잖아요. 구원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변화받은 거룩한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성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전도하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목회자에게는 구별된 삶뿐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커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정말 불광동에서 군인들이 쓰던 군만 이 텐트 그것도 찢어진 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쳐놓고 거기서 최자신 목사님하고 최영기 목사님이 평일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저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거지들한테 전도하는데 그 거지들이 교회 와서 보고 여기도 우리랑 다른 거냐 교회에 그 비가 새고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참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네.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요. 왜냐? 그래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따라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다. 아멘.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 네? 그럼 목사님 딱 만나면 목사님 진짜 성령 충만하시군요. 이게 느껴지셔야 돼. 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안 읽었는데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본문을 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송 서로 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하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의 지배를 당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거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항상 충만하는 거예요. 네. 어느 때는 충만하고 어느 때는 충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항상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가. 네. 교인이 저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그랬죠. 자, 70명인 이분들이 다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죠. 이 5 장로님들이 있어요. 신부장님들이. 이 5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내쫓았다는 거죠. 제가 부임해 갈 때 어느 누구도 장로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뿔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가서 한 번 한 번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목사를 내쫓았다. 근데 막상 당회를 해보니까 오호, 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아무리 겉으로 인격이 있는 거 같고 사실 그래도 한번 탁 찔러봐야 돼. 탁 찔러봐야 돼. 그러고는 다 성질 나옵니다. 다 나와요. 야, 근데 그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그분 제 앞으로 선교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만 제가 그때 30대입니다. 그래서 제 가방 들고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다 내가 무슨 태권도 사범입니까? 내가 무시하시키니까 저는 연약해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에게 순종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구별됐다는 것 딱 한 번은 딱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이 교회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오늘 대단하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허리를 그냥 두드려 폈죠. 예수. 어때요, 장로님? 진짜 시원하네. 그러면서 지팡이를 다, 뭘 지팡이? 올라가셔야지. 그럼 올라가. 거기서 깨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개 있잖아요. 개 불독이 그랬을 때 거기서 그럼 물려요. 그러면 깨갱하고 가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정말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시달리고 사는지 압니까? 어떤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다음 주에 해주겠다. 아니 지금 목사님 나 지금 좀 기도. 내가 지금 기도 못 해줄게. 다음 주에 가서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어요? 겁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겁나서요. 근데 사실 함부로 안수하는 것도 겁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오히려 적을수록 좋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저절로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죠. 그 교인도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들어가면 닮은 거예요. 야,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예?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장로교, 지금은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이, 자, 그럼 보세요. 자,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이 오순절 개통에 교단이나 그런 목회자로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소원.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믿음이, 그 영적인 세계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로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로 성자 예수님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방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냥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에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막 성령께 붙들리잖아요. 그럼 막 지혜를 주십니다. 막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막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 만나서 막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전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고 진짜 성령으로 충분하면요, 예?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성도를 양육하려면 먼저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값을 어떻게 해요?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셔야 돼요. 네. 자,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목회자 성령 충만할 때 변화되고요.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목회했냐면요, 아볼로가 목회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 이 세례 정도까지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동지인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의 정인수 목사님, 이 정인수 목사님 며칠 만났는데 이 목사님들은 크리스천 신학교 나오고 뭐 공부도 많이 했죠. 다른 데는 뭐 세미나도 많이 다녔는데, 예?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들 친구들로서는 다 이렇게 좀 강사도 좀 세워야 되는데, 이 기도 강사로는 세울 수가 없네요. 근데 목회가 계속 어려워. 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본인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사실은 그 장로교에서 그게 방언하고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용한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불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아틀란타 지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몰리기 시작하고,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막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내가 그때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나는 그 목사님이 그 모습 처음 봤어.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아니, 저런 분이 아닌데, 저런 분이 아닌데, 그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참 배우려고 하는 데는 그런 박사학위까지 배워야죠, 물론. 근데 배운 걸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성령 받은 거니까. 많이 아는 것이 받은 거냐고. 예?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게 그게 받은 거냐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건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1개 2장에 보면 엘리야 때에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그럴 때 다
성전 인사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따라 나선 사람 없는데 엘리사는 따라 나서잖아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그거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야, 너 뭘 구하냐? 저는 선생님이 받은 그 영광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야, 그거 어렵다. 내가 너한테 줄 수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력바람 타고 올라갈 때 그 겉옷이 떨어져서 그것을 잡았는데 바로 엘리야에게 임한 그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정말 기사와 이적을 갑절이나 행하며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야.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뉴욕교회에서 저를 부흥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네? 오래전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네? 저를 강사로 초청하고 축복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자 한경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축복송을 딱 교인들이 한 나를 향해 축복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은혜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 성전 건축 잘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야, 그냥 막 기도하고, 야, 난 민망해가지고요. 네? 이웃교회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그래서 내가 사실 그 목사님 그렇게 내가 무슨 나보다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목사님 날 어떻게 초청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이 캐리포드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게 좀 전통 있는 교회 연세 좀 많고 이런 교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새로 부임했는데 이 교회가 좀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테이프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계속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이 그러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멀리서 찾을 게 있냐 가까이 있느니라. 그래서 나를 초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은 게 있는데 계속 나한테 축복하는 거지. 그 교회를 계속 축복하는 거야. 진짜 그 교회가 잘 됐잖아요. 큰 부흥을 이루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자기가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그냥 저절로 됩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지. 무릎을 잡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능력은 구해야 받습니다. 은사는 구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는데 눈을 뜬 겁니다. 야, 내가 받아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내가 사역해야 되겠구나.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저거 배워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목회가 똑같죠. 어떤 목회도 어느 지역에도 다 똑같습니다. 편안한 그냥 저희 교회는요 문제도 없고 저는 뭐 그냥 목회가 편안해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많이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여기 이민 목회자들 초청해가지고 가잖아요. 제가 송별 예배를 좀 많이 드렸습니까? 잘 가라고. 그냥 한마디씩 해보라면, 이민 목회란 지뢰밭을 살살 피하다가 이제 떠납니다. 한국 가서 더 센 걸 밟고 있어요. 어디는 지뢰밭이 없냐. 네? 이민 교회만 지뢰밭 있습니까? 네? 한국 교회는 뭐 평안합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지역은 괜찮습니까? 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값을 지불하셔야죠. 제가 목사님들 골프 치지 말라는 거 안 돼요. 네? 그러나 내가 지금 골프 칠 여력이 어딨냐고. 그러면 그냥 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암송하게 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은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많이 맛을 말라. 근데 참 그런 분들 어떤 면은 또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냐. 골프도 치고, 휴가도 다 제때하고, 너무너무 여유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저는 어쨌든 골프를 안 쳐도 행복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안 마셔도 행복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참 신기했던 게 술 안 마시고도 이게 맨정신으로도 기쁠 수 있구나. 그것처럼 목회도요. 그런 그냥 취미생활 같은 솔직히 그런 거 안 하는데도 너무 행복해.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징글징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참 목사님 신기합니다. 왜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야 안식이 될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 중독이군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쉬었으면 좋은가 봐. 근데 하여튼 제가 다음 세미나에는 쉬는 법을 터득하자. 그걸 제가 세미나 하겠습니다. 저의 쉬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성도들을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성령이 어느 때 임하시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백신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기도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예.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를 자꾸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근데 이 기도가 쉽게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이 은사를 자꾸 열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 기도를 자주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계속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릴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목사님 자신이 뭐 다 그럴 때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자신이 막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준비를 해놓고도 내가 이걸 오늘 읽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간증이나 하세요. 그걸 막 어거지로 자기도 소화되지도 않은 걸 시키려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잠자는 은사가 임합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져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정말 드라이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감동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성령에 대한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 복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보면 안수기도 하잖아요. 바울. 이 안수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는 아이들도 나와서 제가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평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일 먼저 받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손자입니다. 항상 얘는 축복 딱 끝나면 와서 딱 그리고 또 기도하고 너 이제 받았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또 저쪽 가서 또 이해 목사님들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가서 가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어려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줄 아는 아이가 된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거든요. 그 둘째가 한 번은 그럽니다. 아빠, 참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어렵지 않은 게 어딨나?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에 사람들이 살고 그렇게 남을 축복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뭐 억지로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목회자가 됐고 저희가 이제 6 손주들이 됐습니다.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꿈꾼 게 뭔지 알아요?
3대째 제가 빌리그램 센터에 하는데 그 손자가 쫙 설교를 하는데 꿈을 꿨어요. 주여, 우리도 3대가 목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손자가 설교하는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는 오래 살게끔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를 다 세우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교회가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적은 숫자라도 정말 목사님의 팔을 올려주면서 그렇게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아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은혜기도원에 가세요. 가끔.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조금 먼 곳이라도 가가지고 좀 도시락 싸가지고 말이에요. 다른데 대추밭 이런 데 돌아다니지 말고 사과밭 이런 데 다니지만 그 성도들이 전부 그런 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0번째 새벽기도회가 지금 3차까지 됐습니다. 1차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7월 7일 1차 끝나고 2차 2018년부터 2018년부터 2021년 4월 10일 요 기간 동안에 팬데믹이 온 겁니다. 요 기간에 이 새벽기도회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요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가 이제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새벽 예배를 생방송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 새벽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가 2021년 4월 19일부터 내년 2024년 1월 13일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다른 건 아니죠. 그럼 하는 거예요. 꼭 뭐 다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도들을 들들 보고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그냥 성도들 들들 볶는다고 그러면 성도들을 들들 볶으려면 목사가 더 볶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나와야지 담임 목사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여기 있지만 부목사님들이 몇십 명 되는데 그냥 다들 물론 뭐 설교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왜 뭐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면 안수 받으려고 쫙 주습니다. 저도 이거 새벽부터 이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안수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새벽 3시 반부터 7시까지는 디보션 타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우리 총회 또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가는 팀들이 있어요. 이거 끝나고도 2차례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자신이 먼저 엎드리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를 목사님 안 나오셨구나. 다른 금방 알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광고 안 해도 여러분이 벌써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다 알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게 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목사님 볼 수가 없어. 네. 어디 가셨나 보니까 골프장에 갔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만큼 목회를 하셨으니까 골프를 칠만 하지. 네. 우리는 지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냥 되는 일. 그리고 마귀는 가만히 안 둬요. 이 목회가 진짜 은퇴할 때까지는요. 예? 은퇴는 이 멍에를 벗는 거거든요. 이 멍에를 벗을 때까지는 정말 내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니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이종영 목사님 그런 말씀했지만 목회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거의 어려워요. 네. 보통 작은 게일수록 전혀 예배를 준비 안 되는 적이 많습니다. 네? 자, 집사님 일 나오셔서 자 헌금 받은 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특송 준비됐죠? 네, 나오시고 진짜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 없어. 우리 여기 선교사 선교사님들 이 훈련 받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인원이 13명이라도요 딱 식사 시간 그 다음에 누가 찬양 인도하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식사 서빙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하나의 식사 시간만 해도 그렇게 딱딱 몇 명이라도 조직 딱 세워가지고 팀 짝 짜서 하면요 13명인데도 기가 막히게 많은 사역들을 간다. 내 교인이 13명이라도 얼마든지 훈련시키게 달렸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가서 보면 진짜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예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미리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기도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몇 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송할 사람 자연스럽게 쫙 나와서 특송하고 안내할 사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가 정말 드려지는데 그냥 시간이 금방 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듬뿍 받게 됩니다. 그냥 세 가지 올 때마다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성찰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연구하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한 거예요. 서너 명 한천이고도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철저히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만 그 세 사람 놓고도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니까. 이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요. 목사님 자신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감격스러운 그 예배가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대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생활.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때 감사, 불평불만할 때 성령님이 그러시면서요. 목회자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벌써 아멘이 현장잖아요. 항상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감사 생활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 그냥 감사. 그냥 속 쓰리는 사람들이 속 감사. 이런 분이 있어서 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뭐 이래서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보실 때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스님이 인정했습니다. 스님. 어느 날 스님 두 분이 도복을 입고 여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분은 이제 두 번인데 아마는 동부에서 뉴저지에서 왔대요. 야, LA 가면은 은혜교회를 한번 가보랬대요. 진짜 잘 졌네요. 야, 참 이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축하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는 저도요 교회를 사서 절로 만들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절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노인네들만 오는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부흥의 비결은 뭡니까? 부흥의 비결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참 우리 입술에 그냥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참 찬송은 초가상관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속의 내면에서부터 정말 이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원이 적을 때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딱 강단에 쓰셨을 때 그 성도는 목사님 바라보고 온 건데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만 됩니까? 네?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냥 성령 쫙 말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세 가지 한 번 오신 것도 너무 감사.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인원수가 적으니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서 감사. 또 어디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서 감사. 막 감사의 조건을 계속 나열하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도대체 왜 절기를 안 하는 겁니까? 맨날 이 연수를 그대로 그럼 거기서 그리고 그 교회 안 나온 사람 말이야. 그거 참 문제네. 나와 있는 사람은 괜히 야단만 막 안 나온 사람 그 계속 야단만 계속 맞는 거예요. 목사님 막 살기가 둥둥해가지고 완전히 독사가 돼가지고 그냥 강단에 와 쓰면 막 불평불만을 확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그따위로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다시는 안 오리라. 결심하고 괜찮아 다시는 안 오리라. 그러니까 좀 자식들 간에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예배 드리기 전에 환하게
참 답답하게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이 얼굴 표정 인상 쓰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그런 죽여놓고 뒤끝은 그냥 성도한테 막 그렇게 방송에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막 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항상 감사, 계속 감사. 나는 성도님 때문에 감사.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모셔서 감사.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정말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전달될 때 막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인권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번 이스라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그 변두리에 그 갈릴리 그 어부들 노동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붙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현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먼저 행복 목회를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한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우리는 무릎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를 축복하시고 교회 협의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 온종일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시기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자신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목사답게 만드시는 성령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현재는 미미하고 미약한 것 같지만 우리 성령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보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상은 목사님과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